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모두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은사, 내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3장은 이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가 뭐냐? 자, 우리 몸에는 100쪽의 세포가 있어요. 이 10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100쪽의 세포를 통해서 이 세포가 하나가 돼서 한 조직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은 이 조직체가 있는데 피부가 모인 것을 상피 조직, 또 그 다음에 근육들이 모인 것을 근육 조직, 그 다음에 신경 세포들이 모인 것을 신경 조직이라 해요. 그러니까 조직마다 모여서 100쪽의 세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것이 많아요. 오장육부를 통해서 우리 몸의 내장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장이 우리를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명을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코, 귀,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하나님의 이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뇌세포가, 뇌신경계가 이 신경이 움직여줘야 몸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어떻게 돼요? 그 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온몸이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이 조직마다 고장이 나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내가 숨을 억지로 나 숨 쉬어야지 그러면서 숨 쉬는 사람은 없어.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자동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신경계통, 근육계통, 이 모든 계통이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심장이 막 뛰고 있고, 이 심장이 뛰는데 막 심장이 뛸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지 않아. 자동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죽게 되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추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죽었다라는 뜻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하시느냐? 교회 조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신묘막직한 것을, 자, 시편 139편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셨는데 내 모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다 내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장을 다 조직마다 만드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감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병원에 가보세요. 거기서도 호흡기를 꽂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하나만 그러나 병원마다 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호흡기가 없으면, 이 호흡기를 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호흡기를 끼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하시는 기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뭘로?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는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은 비교하시기 위해서 몸의 모든 조직마다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계셔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인데 머리 대신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지체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지체한테. 그러면 지체는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든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안 흘러.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다 흘러 들어가게 됐어요. 아멘. 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부르시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 안에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들어왔어. 죄인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내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였구나. 그것이 내가 죄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셔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여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밖에서는 내가 그냥 외인이었을 때는 그냥 죄인으로 있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 모든 행동도 거룩해지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도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누구도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지체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는 어디 조금이라도 신경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끝에라도 이 혈관이 터지면 그 사람은 거기가 혈관이 고장나요. 그러니까 다 지체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새,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요 다 이렇게 사지백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기 때는 그냥 정말 이렇게 팔다리가 없어서 태어났지만, 자, 이 이제 8살 이후부터는 자기 몸이 다른 거야,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다르니까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해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 거야. 왜 쟤는 팔이 있는데 나는 없지? 쟤는 왜 다리가 있는데 나는 없지?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는 거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그때 죽음을 생각해요. 나는 그러면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잘못됐구나. 자기가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해요.
3번이나 자살 기도를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3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엔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럼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도사가 돼요. 지금은 설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대로 끝이야, 그럴 텐데, 그 자기가 그 고난을, 자기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뜻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 달변가야. 말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희망을 거는데, 저렇게 희망을 갖고 사는데 우리라도 못 사냐?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인생은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항상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질 않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시려고 만드셨지? 하나님 왜 날 부르셨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비관적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 바뀌어진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 이 무슨 뜻이냐?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거야. 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나는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 내가 신분이 바뀐 것에 우리가 은혜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모든 일에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왜 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 이 환난 가운데 내가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한 장애물도 그 사람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다 흘러가서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니야. 우리는 다른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은 늘 이 사람과 너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비교하면서 살지만 절대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만의 하나님께서 너의 가치, 너만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재능, 너만의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늘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가려져 버려요. 이 가려져 버리니까 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야 돼. 아멘.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느냐? 이 은사는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야. 우리가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 제 기도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다 끝난 거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내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사는 뭐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야. 나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장 2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게 은사적인 직임이라고 하는 건데, 은사적인 직임 중에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는 뭐냐? 사도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 그게 바로 사도예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내심, 네가 말씀을 받은 자면 너는 가야 돼. 어디로?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야. 보내심을 받았을 때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나 능력 없어요가 아니에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냐?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것을 전할 때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라는 터 위에 내가 세우심을 받아야 그 뿌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프로페타스인데, 이 선지자는 예언가예요. 이 뭘 예언을 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구약에서는 다시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것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오직 예수를 증거해요. 과거 구약의 예수, 이 신약의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게 바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프로페타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아, 그분이 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행전 10장,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들이 계속 예수님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록한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요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터가 있어야 돼. 말씀의 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사야, 교사. 이 교사는 말씀에 능해서 가르쳐야 돼. 하나님은 이 교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그 교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애들 보니까 창현이도 말씀을 아주 많이 알더라고. 이 창현이를 내가 몇 번 가르쳐 보니까 와, 구약에서도 이 말을 하면 딱딱딱 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애들 그 교회 학교에 보내면 한 개도 몰라, 한 개도. 한 개도 몰라. 갔다 왔어요. 일 갔다 왔는데 들은 게 뭔지 없어. 지금 개인 교습을 하잖아. 개인 교습 1대1로 세상에 1대1로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거 말씀을요. 이 창현이 내가 보니까 이 창현이 너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가르치고 1대1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우리 애들 교회 학교에 갔다가 왔는데도 한 개도 남지 않는데 우리는 주일학교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몇 주 동안 가르치면서 진짜 너 됐다, 이 정도면 세상에 이 말씀의 구약 어딘지 구약인지 신약도 정확하게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 정도면은 아주 너무너무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잘 깨달아. 그 깨달은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교사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깨달아서 그 말씀의 영, 우리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행하게 하시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상대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언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의 교통이에요. 나만 알아요. 그런데 이 내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사는 말로 해야 돼.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상대방에게 이 깨닫게 하는 게 엄청난 큰 사명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 말씀의 터.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크는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그런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우리가 왜 진짜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고 나서 내 생각이 딱 채워지면 자꾸 바깥으로 돌아요.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뿌리가 없는 사람 바깥으로 돌아. 내가 뭔가가 해봐서 내가 성공을 할 것 같아.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딱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들 때 딱 안으로 들어와. 근데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바깥으로 돌아. 여러분, 이게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뿌리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얼마나 말씀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유튜브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 요새 유튜브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유튜브 성도들이 많아서 유튜브 성도들이 자기가 골라서 설교를 들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해. 이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박히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박혀야 그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데, 이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도 악하다고 하지만 더 악하면 악했지 선해지진 않아요. 앞으로도 더 기근이 있으면 있지 이 막 풍요롭지게 되지 않아요.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언제까지 흔들릴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안으로 싹 들어와 버려야 돼.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막 야단을 치면 막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막 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품에 들어오면 그 아이는 다 용서를 받아. 근데 도망을 가는 건 더 화나게 부모를. 이미 쉽게 나갔어. 너 이제 한번 한 대 맞을 거 10대 맞고 그렇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환란이 있는 거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마태복음 25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구나. 이 악해지는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돼야 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이 사업하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천하를 얻은 것 같잖아.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또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그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한계가 없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것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 다 누가? 나 눈이 좋으니까 나 눈만 할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온몸의 지체가 다 눈으로 된다는 거지. 온몸의 지체는 다 각자에게 역할이 있어요.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신 거야. 여러분, 역할을 맡겼을 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래, 충성했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구나,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교회에서 맡겨주신 것도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걸 하찮게 여기는 에서와 같이, 에서는 팥죽으로 그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어요. 그 에서 같은 자와 같이 그냥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너를 위해 숨을 쉬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숨을 쉬어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는 너를 위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을 쉬어라. 그래야 네가 상급이다, 그러는 거야. 나만 하지 마.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서 떠나 타인으로 가는 거야. 내 아에서 떠나 타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정말 병원에 가보면 그 아프지 않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에 건강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 것만 보고 있어. 내 것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낙심돼요. 여러분, 자꾸 바깥을 보세요. 자꾸 어려운, 지금 수해 입어서 집도 다 없고 사람도 다 죽고, 그러면서 저기에 가서 이재민들이 거기 앉아 사는 그곳에 가서 공동체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낙심할 게 없어요.
내 집이 있어, 잠잘 곳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이 뭐가 있어? 건강에 뭐가 낙심할 것이 있어?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병이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방언을 말해야 된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너희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래. 새 방언. 방언해야 된다니까.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권세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아주 위대한 은사인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을 연대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은사가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을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다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씩이라도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더 큰 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 사는 거야.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인생을 보면서 날마다 껄껄껄 하는 게 아니야. 아,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전할 수가 있구나. 이게 진짜 큰 은사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더 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더 큰 은사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겸손한 자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이 성경책을 막 끼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겸손한 사람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네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꺾겠습니다. 이게 겸손해요.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참 모든 일이 아주 가난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막 뭔가가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 내 안에 그 영적인 영성이 있어. 근데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영성이 점점 시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떠냐? 머리가 복잡해요. 생각이 많아져요. 내 생각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머리가 복잡하니까. 영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서 내가 나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영성이 꺼지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말씀에 겸손하게 내가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집착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말씀이 돼야 돼. 내 생각에 집착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을 해야 돼. 내가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날마다 그거를 묵상하세요. 날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만 묵상해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 전체적으로 안 봐도 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만 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보면서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손을 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랑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 살면서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품을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좀 품어야지. 이게 품는 게 뭐야? 실수를 해도 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좀 다른 사람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허물이 많아 보여도 덮어주고. 아멘. 이게 지혜야,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제발 마음을 좀 넓게 피세요. 이 마음을 좀 넓게 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허물이 있어 보여도,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이럴까 할 필요가 없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은 실수 안 하겠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덮어주고. 이게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봐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품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상대방이 어떤 허물이 보여도 내가 그거를 자꾸 어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3명의 이 예배당을 짓는 석공들이 있어요. 이 석공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얼굴이 일그러져 억지로 일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죽지 못해서 한다, 막 그러면서 일을 해. 입에는 뭔가 하나만 팔팔이 막 계속 나오고, 팔팔이가 계속 나와. 응? 근데 2번째는 내가 안 벌으면 우리 처자식을 못 먹이고 살지, 내가 그래서 버는 거지, 억지로 정말 해. 근데 3번째는 그 일을 하는데 생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평상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안 해. 근데 그 나머지 날은 뭐 하냐면 철거를 하셔. 철거를 해서 그 이제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사장 모든 사람이 다 욕을 잘한대. 그 목사님이 그냥 가갖고 막 하는데 불평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 가자마자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김씨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면서 막 그런 거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아이씨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또 가서 김씨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 좋은 날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요, 그분이, 이 목사님이 그 철거 반장이야. 이제 철거 반장이 됐는데, 이 반을 끌고 가는데 이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다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먼지 구성에 막 쓰고,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딱 사우나하고 밥을 사주고 그러고 보내는데 예수 믿게 되는 거야. 다 거기 6명이 다 예수를 믿은 거야. 이 한 사람의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우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셨지만, 가서 말 한마디,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김씨 좋은 날입니다, 박씨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분수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분 정말 큰 은사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왜 찡그리고 앉아 있어, 저 왜 필요 없어,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
안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꽁해. 너무 꽁해. 이게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져. 야,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져. 와, 그래갖고 야 진짜 아유 진짜 내가 와 대박이야 내가. 그래갖고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는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저기 했지만 그래요. 남자분들도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할 거 없이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더라고. 그리고 영원히 원수지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잘못하고 또 뭐 허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 그럼 받아줘야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받아주더라고. 더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안 받아줘. 그러니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와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왜 저게 왜 안 풀어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냐? 풀어야지, 품어야지. 응? 꽁하지 말고 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좀 품고, 좀 그러면서 삽시다. 아멘. 그래요. 삐질 것도 없어. 뭐 인생 얼마나 저기 남았다고 그걸 삐져. 섭섭할 것도 없어. 희한하게요. 은혜를 받으려면 꼭 섭섭한 귀신이 들어가고 또 삐지는 귀신이 들어가고 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꼭 이룬다. 뭔가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와 여러분 조심하고 우리가 항상 넓은 마음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으로 1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요 다투면서 전파를 해요. 내가 더 낫어. 내가 더 너보다 은사가 더 세. 내가 더 좋은 은사야. 다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정말 다투는 교회 막 다투는 사람들 거기에는 사단이 끼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가정에서도 늘 다투 교회는 열심히 왔는데 안에는 다투 반드시 이거 사단이 역사야. 절대 하나님의 영은 다투게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은 오히려 다투는 자도 화해를 시켜요. 근데 자꾸 가정에서도 막 서로가 다투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분별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블란트 이 목사님은 감옥에 있었어요. 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범블란트 목사님은 사형 날짜가 있어.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지독하게 그냥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그 감옥으로 들어온 거예요. 30명 있는 감옥에 자기를 막 지독하게 정말 저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 당신은 나를 정말 이렇게 저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부모를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12살 난 딸이 그 집의 딸이 꽃다발을 하나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에게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니 물어봤더니 오늘이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 생일 때마다 나는 이 꽃을 선물을 했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이 저 감옥에 넣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다발을 드리겠다고 한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에 확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그 한마디에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저 감옥에 넣었지만 엄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 꽃다발을 선물하겠습니다. 그 선물을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이 움직여갖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어떤 한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형장에 끌려가도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고 가요. 순교 화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질 않아요.
예수 이름 한 번만 네가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해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그 부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절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이 받았으면 내 안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사랑의 영향을 줘야 돼. 영향을 줘야지 돼. 그 영향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 그걸 덮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실수를 들춰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길, 아버지 그 길이 우리가 가기를